어느 때 아무 들었다. 내가 어느 때 들었다. 이것이야. 알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는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외웁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오온이다 했고 있잖아요. 누가 물었을 때 어느 제자가 물었을 때 오온이라 하셨다.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덕이다. 색수다.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500명들이 맞다. 그건 맞아.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합성을 합니다. 같이 외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은 500명이 다 합성을.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경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상. 우리 부처님 이 경전 만들어진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왜? 500명이 알아 깨달은 그냥 500명이 모아도 대단한데 깨달은 500명이 모였단 말이야. 완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합성했으니까 그게 틀림없지.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 경전이 이름이 빨리 경전이라고 그래요. 또는 빨리 경전, 남방불교 쪽에 지금도 빨리 경전이 그대로 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경전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경전은 맨 처음 시발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당시에 많은 대중들을 유지하려면 규율이 있어야 되겠죠. 규칙. 그 규율을 정해놓은 것을 계율이라고 해요. 계율. 따라하면 계율. 이 계율이 규칙이거든.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 계율을 또 누가 읊었어. 우발이 존자가 우발이라는 존재하는 사람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계율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계율을 지키라 했다. 이렇게 해라 했다. 할 때 다른 사람이 맞아 하고 다 인정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계율도 만들어지고 계율도 하나의 계율도 경전화된 거죠. 이것도 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율을 갖다 율이라 그래요. 요거 경율 그렇게 경과 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경과 율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논이라고 해요. 논. 그래서 경율론이 나와요. 자, 경은 부처님 가르침, 율은 계율, 그 다음 논은 경과 율에 대한 해석.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경율론 3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3장이라고 한다. 3장. 따라 3장. 3장도 저라고 들어갔지요? 네, 3장. 3장은 처음에는 경율론 거꾸로 쓰는 거예요. 율경론 해라는 거예요. 경율론 3개를 3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경을 경장, 율은 율장, 논은 논장이라고 그래요. 따라 읽어봅니다. 경장, 율장, 논장. 네, 그렇게 해서 경전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본 경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본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가 롯데고로 원시불교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원시불교. 가장 우리의 경전에 부처님 경전이 가장 중심이 된 경전이야.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원조. 뭐 가리탕무도 원조 있죠. 감자탕도 원조가 있고 막 원조가 많더라고. 원조가 원시불교 원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때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까지가 이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까지가 이 원시불교라 이렇게 봅니다. 자,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해석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 자꾸만 왈가불가 하는 거야.
자, 어떻게 나오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밥을 한 끼만 먹게 돼 있어요. 한 끼. 언제? 40대에 탁발을 부처님들이 탁발을 가잖아요. 탁발을 가는 때 7집을 한 사람이 7집을 가게 돼 있어요. 한 집에 가서 다 얻지 말고 한 집에서 다 얻으면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서 조금씩 받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7집 가는 거야. 그거 가고 이거 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집에 안 갑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가지고 또 하면 그 사람도 민폐 끼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7집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가고 고개만 딱 가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집, 다른 동네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폐 안 끼치고 하면서 7집에서 조금씩 얻어와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디서 먹느냐 하면 숲속에서 내가 어떤 데서 내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노약자들 가지 못한 분들하고 나눠서 먹는데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사시에만 먹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룰이, 규칙이 돼 있단 말이야.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멀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차도 타고 다니고 옛날 같으면 걸어 다니게 되잖아. 그럼 옛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 그렇죠? 시큰 막 얘기하고는 배 고프잖아요. 아침밥은 못 먹었어. 오늘하고 절에 와야 밥을 먹는데, 그럼 배가 쫄쫄 굶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오후야. 이미 다 끝나고 식사시 끝나서 그 밥 못 먹잖아.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국물로 하면 다음날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요? 네,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저녁에 좀 주자. 오후에 좀 주자 하는 파와, 안돼, 부처님이 사실만 한 거 하나 줘야 된다 했어. 못 먹어도 지가 잘못이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원리주의자가 항상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 항상 원리주의자가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항상 이 세상에는 원리주의대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융통성을 좀 발휘하자는 사람이 딱 나온단 말이야. 둘 다 일리가 있는 소리야. 그죠? 둘 다 일리가 있어. 그런데 이 부류들이 서로 치고 싸우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때부터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원래는 내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 집착을 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주의 주장을 에다가 목숨을 걸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부처님께서 절대로 사시에 먹으라 했지, 오후에 먹으면 안 된다! 이라고. 또 한 사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만중생을 제도하시는데, 방평상 10시에 먹으라 그랬지, 원래 목적이 부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 배고프게 하는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한 사람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부와 상자부로 나뉘는 거야. 상자부는 원리주의, 상자부 알겠습니까? 대중부는 아까 말 융통성 발휘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요. 상자부, 대중부를 딱 나뉘고 난 다음부터는, 막 그게 이것이 또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금을, 한 사람은 소금물로 얼마씩 배당받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반찬 많이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소금 하나가 달랑 그 반찬이에요. 소금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지금 반찬 막 만들어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없어요. 소금이 최고예요. 소금을 100을 받는데, 자, 소금 받아나는 걸 그날대로 다 하루에 얼마만큼 소금을 갖다 이렇게 배달했잖아요. 그럼 그날 그거 다 틀어 먹자는 주의가 좀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없을 때 좀 쓰자는 거 두 개 갖다 파가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규칙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거. 그렇게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나눠지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이것도 몇 개 나눠지고, 이것도 몇 개 나눠져서 나중에는 총 20개가
20개 부파로 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파불교를 소정불교라고 그래요. 지 주장만 계속 한다 이 말이야. 죽기 살기로. 그래서 심지어 남 죽입니다. 스님들끼리 죽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옛날 대립돼가지고 6.25 동남 때 많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죽었지요. 그래 한 거예요. 죽었잖아. 좌익, 우익 해가 죽었잖아. 좌익이 들어서면 우익은 다 죽이잖아. 우익이 들어서면 좌익도 다 죽이잖아 옛날에.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게 뭐 이념전쟁, 지 생각을 못하는 거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동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동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생각이 중요한 거라. 아무리 동포라도 필요 없어. 엘기니 뭐 다 죽여야 돼. 또 북쪽에서는 미제 앞제기는 다 죽여야 돼. 미제 앞제기. 그런 식으로 막을 만들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런 지금 얘기하는 부파불교 같은 거야. 뭐냐면 자기 사상과 견해에 목숨 걸지요. 사상과 견해, 자기 사상하고 견해에다가 목숨줄을 거는 거가. 이게 부처님 생각하고는 180도 틀렸다. 알겠습니까? 부처님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고 상대편 생각 들어주고 항상 중도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만 계속 지켰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떠났겠나 안 떠났겠나. 대중들이 저리 가기 싫어하고. 예를 들어 스님들이 계속 이단dem차기 하고 밖으로 싸움하고 있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저리 안 간다. 가기 싫다. 그리고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고기 먹고 막 술 먹고 막 그러면 보선들 가만 나와. 청정해야 되죠? 스님들이. 그런데 막 스님들이 청정한 스님들이 수행을 잘해야 될 사람들이 막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안 간단 말이야. 그 당시도 마찬가지다. 맨날 싸우니까 안 가고 어디로 모여서 그랬어. 근데 그 보슬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불자들 어디로 모여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리탑이 만들어졌죠. 사리탑. 인도에 사리탑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리탑. 이 사리탑에 모시신 지은쟁이는 지금 우리 절에 가면 사리탑이 있잖아요. 옛날 인도에는 탑은 절에 안 모시고 그냥 땅을 모시는 거예요. 절 아닌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탑으로 몰리는 거예요. 탑에 가서 탑 오른쪽 방향을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뭘 생각하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중생을 구했을까? 대자대비한 마음, 지혜와 평등을 가지신 마음으로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자비를 가졌으니까 지금 우리 스님들처럼 저도 싸움하는 것을 안 하실 것이다. 맞죠? 그래서 부처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뭘까 하고 계속 마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대성불교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대성불교는 마음이 뭐냐 하는 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마음 중에도 부처님 마음은 뭔가, 중생 마음은 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둡니다. 부처님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이 경전을 예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이런 측면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 근본 경전들을 다시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또 중생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공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알아낸 것이 부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하더라. 따라합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삼법이랑 같아요. 삼법인에서 무상, 무아, 고지요.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개념이
그하고 거의 같은 것이 공이에요. 공.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있는 따로 나타난다. 있는 따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행해라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죠. 금강경. 금강경 말씀 골자는 머무는 바 없이 행해라 이런 거. 머무는 바라는 것은 뭐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집착하지 말라. 무하라 이 말이에요. 무하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이에요. 공의 도리를 얘기한 것이 건강경 말씀이고, 반야신경이고, 대성경전이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한 부류는 이런 쪽에 경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이라는 마음, 공과 하나는 또 마음, 유심, 딱 유심. 오로지 이때 입장은 오로지 마음이다. 이 유심 오로지 마음이다. 이런 또 한파가 있어요. 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고, 내 마음 속에 부처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지옥도 있고 중생도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파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유심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성불교는 결론적으로 부처님 마음, 중생 마음이 어떻는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경전들이 다음에 보면 책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경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시불교가